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느껴보면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다 제각각 두기 때문에 뭐 행복하다, 누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북한에서 발표한 순위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저렇게 순위를 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북한에서 조사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북한일 것 같습니까? 북한 아닙니다. 1등은 어디냐면 중국이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무려 100점이에요. 대단하죠. 2등이 북한입니다. 100점 만점에 98점. 3등은 93점을 받은 쿠바. 4등은 88점을 받은 이란. 이게 북한에서 자기들하고 가까운 나라들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몇 위쯤 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나와요, 순위에. 몇 위쯤 했을 것 같아요? 20몇? 20? 오케이. 네, 굉장히 높이 보셨고요. 몇 등을 했냐면 100점 만점에 18점. 그래서 순위로는 152위래요. 근데 미국은 더 심합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딱 3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위가 203등이래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남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복의 기준이 다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신가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올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불행하다면 행복해질 수 있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빈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게 다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면 이 마이크가 금 마이크가 됩니다. 이게 종이를 만지면 종이가 금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행복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갔을까요? 정말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지면서 금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탁 만졌더니 금밥이 되네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만지니까 금물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청년은 온통 금천지인 그 세상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물질에다가 두어요. 이게 돈에다가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사람에다가 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면 야,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잠깐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청년처럼 정말 내가 만지는 게 다 금으로 바뀌면 여러분 잠깐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사실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다 그래요.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때예요. 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벽돌집 뭐 이런 걸 꿈도 생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능력이나 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잘나고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구원해 주신 민족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죠.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렇게 도와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론.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여수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수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여술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회들 전체가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그러한 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둘째는 기도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도로 행복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는 선교와 전도로 행복한 교회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선교,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씩 전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전도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는요 전도 폭발 훈련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서 선교와 전도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교제와 나눔으로 행복한 교회. 교제와 나눔으로써 행복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볼링이나 등산, 탁구 같은 그러한 동호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또 젊은 부부들을 위한 모임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의 날도 분기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 싹트고 정말 나눔으로 교제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수론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수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를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